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식을 통과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집니까? 지식을 통과해 삶을 통과할 때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를 알려주냐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반대편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IQ가 100에서 150이다 이러면 사단 IQ는 약 5만 정도 될 거다. 술이 약한 사람은 술로 유혹하는 것이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바로 거짓, 이간질, 속임. 그래서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이 동탄 지역을 보면 저는 가끔 참 놀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될까? 거기를 보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 이유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너무 잘해줘요. 예전에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초청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식당을 해요. 그 집이 식당을 했는데 와이프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도 물론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가 줬지만 그때를 노리고 그 이단 신천지가 얼마나 그 식당을 와서 완전 사는 거예요. 그 위로해주고 식당 일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 신앙 좋았던 권사님이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신천지로 가요. 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가 중요해요. 이단은 다르리 끝단이에요. 그 잘해주는 게 끝이 다릅니다. 나중에 그 식당부터 집부터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분열. 사단은 계속 분열을 시켜요. 가정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하는 일이 있다. 그 사단의 일입니다. 연합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무기, 최고의 무기는 바로 절망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주변과 관계도 잘 맺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무기로 그 자에게 어떤 절망을 딱 심어주면 한순간에도 목숨을 포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왜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많이 죽는지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꾸 절망.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를 팔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사단에게 이미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너 받아줄 것 같아? 예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느냐? 요즘 세상이 사단이 활동하기 참 좋은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절망의 생각들이 이 나라와 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라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경제 성장률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일자리 없다, 소망 없다, 취업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갈등 분열,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신앙적으로도 한국 기독교 누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느냐, 소망이 없다. 교육적으로도 대학교 이제 다 외국인들이 와야지 대학교 다 문 닫는다. 학교 공교육 다 무너졌다. 인구수 감소돼서 지방도시 다 소멸한다. 들리는 이야기는 다 절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뒤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소리에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본 거 생각하면 언제 대한민국 이제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다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늘 힘들어요. 경제 성장은 늘 안 돼요. 서민들은 늘 힘들어요. 물가는 늘 올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지상 나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보면 늘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 사랑이 최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위를 보세요. 믿음은 항상 있어요. 어떤 시대든 믿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삶은 항상 있고, 어떤 시대든 소망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은 있어요. 사랑, 어떤 시대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여도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이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편 42편 5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자가 살았던 시대도 절망이 있었고 자신의 삶에도 절망이 있었지만 이자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 절망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노래하며 사는 자들이, 절망에 휩싸이지 마세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스바냐 선지자 활동한 시대 완전한 절망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완전히 부패했어요. 거짓이 일삼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종교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 꼭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막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깨뜨리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는데 공동체가 됩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이 이어집니까? 질서 위에 이어져요. 부부가 다른 남자 바라보고 다른 여자 바라보면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질서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면 그건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질서, 공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냐서에서 너희는 질서를 깨뜨렸다. 내 말도 깨뜨렸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으니 징계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게 스바냐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심판의 소리를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듣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곧 올 것에 대한 절망,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은 아무 힘이 없으니 허탈함, 다른 나라 의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눈치봄과 좌절, 그리고 바벨론에게 언젠가 끌려갈 것에 대한 공포,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랑 상황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서의 내용은 1장, 2장의 징계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3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을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의 시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기죽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기죽지 말라. 절망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깨를 쭉 쳐져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형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긍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 끄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상해버린 자, 이미 소망이 없는 절망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억할 첫째,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어때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혼내야 돼요.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따끔하게 혼낸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납니까? 부모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아니라 삶을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따끔하게 혼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무서운 부모들이네. 여러분 가만히 계시나 봐요.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혼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혼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불쌍하잖아요. 그 혼나서 막 쭉 처져 있고 기운도 없고 눈물 툭툭 흘리면 여러분 부모된 마음이 어때요? 자녀를 혼내고도 이게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딸이 둘째가 유치원 가면 꼭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배워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턴가 한 번씩. 에이씨. 그 5살짜리 애가 뭐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아이씨.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진짜 그렇게 배우나 봐요. 유치원에서 서로 막 그러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잡아주지? 좀 지나면 없어질까? 이렇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저한테 뭘 하는데 아빠 보지 마 이씨.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이놈의 자식이 그거 하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했더니 갑자기 이제 놀래가지고 눈물을 톡톡 흘려 고개 푹 숙여 이러고 막 울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그게 안 된다,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달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실 아빠가 그렇게 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안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이 아이를 다 흘려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긍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래요.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나 그의 은총은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잠시 징계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여호와께 가자. 왜 여호와께 갑니까? 때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혼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능력도 없는 우상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둬요? 찢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낫게 하신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다. 낫게 하신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진짜 아니다.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시기 때문에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상한 갈 때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긍휼이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나의 인생은 이렇게 상한 갈 때 같고 우리 가정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긍휼하셔서 절대 여러분의 삶을 불어버리지 않아요. 꺼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긍휼하심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니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나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나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나라를 덮어주시고 그 긍휼하심의 아름다우심 그 은총의 영원함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가? 15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오늘 둘째 절망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걸 보여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말해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면 어때요? 구원투수가 등장해요. 구원투수.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원투수가 등장해서 마무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투수로 등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아주 구원투수, 이게 아주 매치가 잘 되는 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질을 해서 그걸 잘 던졌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질에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힘을 구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할 수 있게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즉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대적합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세요? 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1부 때는 다들 힘이 없으셔서 그런지 누구와 함께 하셨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곤히 잠든 사람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함께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주의를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지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으십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제자들 볼지어다 내가 제자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스바냐의 이름 뜻,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그 자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안아주신다. 막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앞으로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분이 안아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힘있게 사세요. 절망, 우리랑 아무 관계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의 삶은 찬란하다. 여러분,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찬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하나만 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스바냐 말씀이 참 은혜인 게 각 절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쭉 나타내는데 점진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오늘 기억할 세 번째,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왜 이게 점진적이냐? 우리도 누군가 약하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약하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힘들어하면 한두 번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남과 가족, 내 자녀와 다른 게 뭐예요? 사랑. 내 자녀는 계속 사랑하는, 계속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계속 그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한두 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끝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함께 하실까? 야, 그래, 몇 번 함께 하신 것 같아. 과거에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
여기에서 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니까 끝이 없이, 나중에 자녀를 키워도 끝이 없이 그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는 게 부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부모 되신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 중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기독교, 여러분 가정, 나의 삶, 하나님 사랑하시니 놀라운 일하심이,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해피엔딩이니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다소 의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잠잠히 사랑한다, 이것을 그냥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깨동무해 주신다. 이게 오늘 스바냐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깨가 쭉 처지고 손이 늘어뜨리는데 하나님이 옆으로 와서 여러분 어깨를 다 어깨동무해 주신다. 그러면서 야, 힘내. 우리 어깨동무 언제 합니까? 쭉 처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서 어깨동무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와이프가 쭉 처져 있어.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어? 남편이 쭉 처져 있어. 그럼 아내가 가서 힘내. 자녀가 처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부모가 왜 네 처져 있어? 왜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엄마가 너 사랑하고 아빠가 너 사랑하니 함께 일어나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어깨 동무 해주신다. 어깨 동무. 자, 옆 사람 어깨 동무 한번 해주세요. 어깨 동무. 옆 사람. 좀 평소에 하고 사세요. 안 하다 갑자기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여기서 어색해도 하나님이 나의 어깨에 어깨 동무해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의 이야기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긍휼하시고, 둘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셋째, 하나님 사랑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 마음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이 나라 될 것 같아? 교회가 될 것 같아? 너의 가정 어려울 거야. 수많은 거짓된 소리로 속삭일 때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상한 갈대 같아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신적 긍휼, 신적 함께 하심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 되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아파하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깨동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우리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니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함께하심, 사랑하심으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깊은 낙심이 있거든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절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가라앉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찬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함께하심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될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달려갈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성도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소망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이 하나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절망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잘못된 혼란한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외치는 사람들이며 소망을 노래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모든 것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절망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내 육신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니 우리는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가라앉고, 이 세상과 똑같이 낙심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안 된다는 소리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소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언제나 구원과 승리를 주시니 나의 미래는, 나의 삶은 찬란할 것을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누가 그것을 감히 끊겠습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이니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절망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지키실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 소망 있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소망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더욱더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소망의 가정으로 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일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